월드컵을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월드컵 결승전 가운데 정말 가장 익사이팅하고 제가 본 기억으로 가장 익사이팅하고 어떻게 뭐 소름 끼치도록 진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박진감 넘치는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두 팀 중에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박빙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집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시상식을 제가 봤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그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매번 결승되는 시상식이 똑같았겠지만 이번엔 좀 그렇게 느꼈어요. 1위 팀과 2위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등을 했던 아르헨티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그죠? 세상을 다 가진 듯 했고 MVP를 받은 메시는 흡사 왕이 된 것처럼 진짜 카타르 왕만 입는 후드를 입고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쉽게 정말 아쉽게 2위를 했던 프랑스 선수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이죠. 한쪽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프랑스는 다 잃은 듯한 어두운 표정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는 은메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그 은메달인데 그걸 받자마자 벌써 싫다는 거죠. 정말 두 팀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잘 싸우고 잘 경기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2등한 팀은 그 귀한 은메달도 싫다 하고 한번 세계에서 2등한 건데 한번 웃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죄인처럼 그렇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결승에서 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포츠는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긴 팀, 마지막에 이긴 사람, 챔피언만 웃을 수 있다고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현상이 스포츠에만 국한된 걸까요? 사람들은 이기면 좋고 지면 싫습니다. 사람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낙심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진 힘의 원리, 즉 강한 자, 가진 자는 어디서나 대우받고 칭송을 받지만 약한 자, 없는 자는 어디서나 무시당하고 또 낙심하는 원리에서 나온 건데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쇠뇌를 당해요. 쇠뇌를. 언제부터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러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러고 어릴 때부터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다 자라서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천국에도 월드컵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보이시죠?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혀져가지고 편지 하나씩 얘기합니다. 천국에도 스포츠가 있을까요? 이런 상상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천국에도 골프 칠까? 어떤 목사님들 그러다 천국에 분명히 골프는 있을까?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치고 스포츠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의 스포츠와 천국의 스포츠는 같을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달라도 무지하게 다를 거예요. 당연히 천국 온 사람들은 운동할 때 이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쓰든지 남이 잘 되려고 양보만 할 거예요. 골키퍼가 자 여기 있습니다. 슛하세요 이러면서 막 서로 양보하느라 바쁠 거예요. 결국은 그 승패도 양보를 더 많이 한 팀이 이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재미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스포츠가 있다니. 하지만 그 스포츠의 결론은 2022년 월드컵의 결승과는 판약이 다를 거예요.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이긴 자나 진 자나 서로 너무나도 잘했다고 높여주는 것이 아마 천국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자, 여러분 왜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왜 가능한 걸까요? 천국에는 세상적인 파워 게임, 힘의 원리가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인하여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불행하게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 트랙을 따라가 보면 삶의 목표가 다 거기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였다가 사람들이 점점 한두 명 늘어나고 점점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이거 문제고 빨리 새로운 건물을 크게 짓자. 사람들 더 오게. 사람들 더 많이 오면 헌금 더 나오겠지? 이런 논리들이 결국은 CEO 같은 목사를 만들고 정말 기업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거죠. 교회도 커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어떨까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삶의 목표는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세상 원리에 맞서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서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가 똑같이 우리랑 같이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에 맞서서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걸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에 맞서는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오늘 읽었는데 뭐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4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는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한 챕터를 읽으면 뭐가 하이라이트지, 뭐가 포인트지 탁탁 찾아내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그죠?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되지 마시고 그거 하라고 계속 우리가 4년 동안 읽은 거예요. 이제는 대충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챕터의 포인트는 이거구나. 자, 뭡니까? 한 사건이 있었죠.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 그 장면이 있었죠. 자, 근데 그 장면에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 요셉은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몸한기가 있으신가? 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보시죠.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얹었더라. 예로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림이 오늘 성경을 그대로 많은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게 가장 성경에 맞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야곱의 목종이거나 다른 아들이거나 베냐민일 가능성이 많겠다죠. 아니면 그냥 야곱의 목종. 네. 그리고 두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손자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수심이 가득한 요셉이겠죠.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실수하는 것인 줄 알고 손을 제대로 지금 옮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딱 캡처한 거예요. 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손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장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은 차자거든요.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막 이렇게 해서 얹은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다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자, 요셉의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하는 행동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소신을 밝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너 나 무시해?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하지만 그 아우가 그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읽었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이 첫째에게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쌍씩 이름들을 말할 텐데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빨빨 맞춰보세요. 시작. 가인, 아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패널이 똑같을 때 무조건 뒤 거 부르면 아니죠. 그러면 모세, 아론. 맞네. 그러면 다윗은 몇째 아들일까요? 잘은 몰라도 첫째는 아내를 아시죠? 8형제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왕권도 누가 차지했어요? 맏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 차지했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뭡니까? 가문 속에서 흉년에서 구원하는 일도 누가 했어요? 맏형 루벤이 했나요? 아니죠. 막내는 아니죠. 11번째 있었던 요셉이 선택되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형보다 동생을 더 먼저 앞세우고 축복하는 것이 이 집안의 내력일까요? 내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세상이 주장하는 힘의 원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은 질서, 차례, 순서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무엇보다 첫째가 항상 최고의 자리, 복받는 자리를 차지하죠. 그 다음 자리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세계 2등 했는데도 그게 별로 의미를 주지 않아요. 2등에서 죽겠다 이러고. 근데 월드컵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첫째만 1등만 지켜 세워주고 그 다음 자리는 세상은 별로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끊임없이 내가 무슨 일을 했으라도 첫째가 되어야지. 1등이 되어야지. 강해져야지. 그렇게 되고 싶어 높아지려는 욕심이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다는 게 맞는 게 저번주 금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뉴포트에서 6살짜리 1학년짜리 애가 자기 30살 된 담임 선생님과 화가 싸워서 집에서 총을 가져와서 선생님을 쐈어요. 다행히도 선생님은 지금 스테이블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따지고 보면 이 애도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에 세뇌된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따지니까 선생님은 높고 나는 낮고, 선생님은 강하고 나는 약해.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써야지. 집에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총을 가져와서 내가 총이 있으면 너보다 강하지. 빵을 사는 거예요. 세뇌된 거죠. 지호 같은 아이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소름 끼치죠.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진짜 멍해졌습니다. 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이 미국 땅에 가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깊이 세뇌당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인간은 끝없이 힘과 능력, 권력, 부와 명예,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고 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크고 강하고 파워 있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언제 만나요? 이 구절을 송구영 신예배할 때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모래 숫자만큼 되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고 모으니까 32,000명 됐잖아요. 꽤 많은 숫자지만 모래 알처럼 많은 미디안에 따지면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출연되잖아요. 그 결국은 300명 남기잖아요. 300명으로 줄인 후에야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감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천국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되게 감이 오죠. 그 감이 오는데 우리가 영 감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내 마음에 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감을 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 감을 못 잡아요.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냥 교회 왔으면 좀 그렇게 감 잡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일주일 살아보면 똑같아요. 목사,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전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해요. 매번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여기에 관심 없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때뿐이고 딱 돌았으면 그건 쫓아다니는 거예요. 부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죠? 벌써부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 조건까지 알려주셨어요. 너무나도 이 믿는 사람들이 감을 못 잡고 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 이렇게 하면 가라고 그냥 답안지를 딱 보여주셔서, 그 답안지가 뭐예요? 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는 누구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죠.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삶이 천국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십니다. 만약 이러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높고 낮음이 있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고 비싼 집에 살고 별로 안 좋은 집에 살고 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저 같으면 천국 안 가요. 이 세상에서 살다 죽지. 뭐로 천국 갑니까? 천국 가서도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되고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찾고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저 오늘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천국에 높고 낮음이 있고 빈부의 계급이 주어진다면 그건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잘하면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상급 있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금모자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고 착한 일 안 하던 사람이 누구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에 무엇을 얻으려고 갑자기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 조금만 고생해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면 한 번의 전세가 역전되어서 정말 천국 가서 맛깔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나요? 잘 들어보시고, 이런 생각은 알라를 믿는, 알라 아시죠? 무슬람, 이슬람,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과 똑같은 발상이에요. 알라의 말에 순종하여 자살 테러하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아시죠? 수호사에 대한. 그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알라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살 테러를 하면 최고의 순교자로 칭송을 받아요. 자살 테러가 최고의 순교자로 칭송을 받아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하늘에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대접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미녀들에게 둘러싸여서 산대요.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집에다가 호의호식 한다고 말하니 젊은 남자들이 자살 테러를 자원하는 거예요. 이슬람에 자살 테러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방금 전에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고 환상적인 뷰를 가진 데다가 사람들은 거기 가기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맨션에서 살 거라고 하니 그저 사는 수준이 여기보다 나아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천국은 욕심 부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작은 욕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왜 찾아왔습니까? 천국 가고 싶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 자기는 뭐 돈도 많고 뭐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졌으니까 하나를 못 가진 거예요. 영생, 천국 가는 방법. 그 비법을 알려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돈도 좀 쌓았겠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너한테 있는 돈 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다 나눠주고 다 정리되면 나한테 찾아와. 그럼 내가 비법 알려줄게.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하고 갔나요? 근심함이 갔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끌어모은 이 돈을 저 예수가 뭔데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놈의 돈 욕심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영생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그 부자 청년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라는 힘의 원리라니까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신앙의 경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어떤 사람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뭐 3대째 교회를 믿고 4대째 교회를 믿고 뭐 5대째 그게 뭔 소용이에요? 자기가 개떡같이 믿는데. 내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가 천국 갑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상관없어요. 정말 신앙 좋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은 천국 빨리 갑니까? 천국 가는데 뭐 우선권을 얻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 거 잘 아시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목사라고 천국에 더 우선적으로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직분이나 이런 차례, 순서, 뭐 혈통, 전통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딱 한 가지 방법.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는 볼 수 못한단 말이에요. 그 택한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면 내가 진짜 택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목사가 좀 막 강하게 이야기하면 막 찔리고 자존심 상하지만 저게 맞는 말인 것 같아 하면서 변화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징후가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택함 받았다는 징후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과 그냥 정면으로 팍 하고 충돌하시는 거예요. 왜? 대충 애매하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감을 못 잡으니까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세상의 기준과 늘 어긋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 세상 방식과 정반대로 가느냐 헷갈리기 어렵게 좀 비슷하게 가지면 좋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구원이 달려있는데 뭘 애매하게 가르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면으로 충돌해 줘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헷갈리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이 좋으니까 자꾸 세상에 우리가 파묻혀서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헷갈리게 볼 뿐이죠. 기분 나쁘게 들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정반대로 충돌하면서 보여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 소기에 격일기, 그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빨리 이걸 잘 가르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초지일관, 이것을 우리 성경 읽는 자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다. 하나님의 꿈은 너희 꿈과 달라. 정신 차려. 자꾸 이렇게 초지일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가 기준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했죠. 자, 이게 세상적인 개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곧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뜻이죠. 성경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작은 자, 억눌린 자, 약한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자들만 사용하고 이뻐할까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파워게임, 힘의 원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만, 둘째만, 셋째만, 막내만 뭐 이렇게 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큰 자든지 첫째든지 둘째든지 막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없는 자든지 상관 안 해요. 있는 자든지 부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예요, 막내예요? 모르죠? 삼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삼형제. 그런 게 있었나? 아브라함이 삼형제인데 아브라함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셔서 하셨잖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 보실래요? 예수님은 형제들 중에 몇째였을까요? 형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형제가 많았어요. 자매도 있었어요. 그 형제는 장남입니다.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올바르다면 모두 다 뭉뚱그리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에브라임, 므낫세 둘 다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시키죠. 할아버지인데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잖아요. 시키고 그 둘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냐면 이 12지파는 결국 미래의 신약시대에 완성될 교회를 상징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택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므낫세 둘 중에 에브라임이 찾았는데 오른손으로 축복했으니까 그러면 므낫세는 탈락해야 되는데 탈락했나요? 아니잖아요. 12지파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 원리로 작용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 사람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빨리 꿈 깨십시오. 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 원리로 작용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 부모도,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요셉도 그랬는데, 야곱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힘들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요셉이었지만 자기 첫째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이상하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걸 돌려놓고 싶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서, 그죠? 기뻐하지 못했어요. 축복받는 자리에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살아내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자녀들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속썩이고 회사 가면 맨날 지지고 볶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살겠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은,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해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 세상을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도망가듯이 떠나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 세상 뜨면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천국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을 도피하는, 이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뭐 맨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피난처가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자주는 아니더라도 진짜 가끔씩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아서 막 기쁘고 막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진짜 막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형제들이 막 서로 우애해 있고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막 좋아하고 그러면 이 천국인 것 같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지금도 행복하니까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그런 천국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그냥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공동체 행복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의 행복이구나. 이게 천국의 기쁨이구나. 천국 가면 이게 영원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진짜 가끔이라도 그 나라의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의 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상해도 그 이하라니까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분명히 우리 마음에 와 있는데 왜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마음에 있나 보다 이렇게 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분명히 믿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있는데 그걸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살아내라고 자꾸 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싫어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또 내가 싫어하는 애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더 싫고 지는 것은 더더욱 싫고 날 깔보는 건 정말 꼴보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건 더더욱 싫기 때문에 우리 마음엔 천국이 있는데도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꺼내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꺼냅니까? 그 원리를?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코worker들 앞에서 여러분 솔직히 못하잖아요. 합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할 때마다 이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익스텐드 되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 이 정도였어? 생각하려고 그러다가 요셉을 탓할 생각이 쑥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요셉과 똑같더라고요. 저도 뭔가 뒤처지는 느낌을 당하고 목사님끼리 모였는데 저 목사님 존경받는데 나는 아는 척 안 하고 완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부글부글 속이 끓고요. 교회가 크면 인정받고 교회가 작으면 인정도 못 받고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럼 속에서 천불이 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아도 제가 되게 좀 순진해서 얼굴에 표시가 먼저 나와요. 이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제 아내. 화났지? 그럼 화났는데 그럼 화났어요.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색이 변하고 이게 심하면 막 씩씩거리고 막 흥분하고 그러거든요. 이번 새해 때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이면 항상 윷놀이를 하거든요. 예. 윷놀이를 하는데 10불씩 이렇게 놓고 이긴 팀 가져가기 뭐 이렇게 해서 윷놀이를 또 했어요. 하는데 이번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들 3대가 모여서 윷놀이를 한 거예요. 거기에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또 집사도 있었고 주일학교 어린이도 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윷놀이에 점점 윷놀이가 무르익어 가니까 다들 막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직함 다 떼어내버리고 막 거기에 목숨을 막 건 거예요.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막 판이 막 올라가면서 판이 올라갔던 소리가 아니라 판돈이 올라갔던 소리가 아니라 점점 이게 막 하이라이트로 치닫으면서 막 애들 눈이 커지고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목사와 장로. 이 두 사람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씨 뭐야 이거지 그러면서 막 한 거예요. 결국은 1대1로 서로 이제 판돈을 걸었지만 서로 가져가고 끝났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좀 양보하고 좀 져주면 어때서 그 가족들끼리 하는데 그걸 이기려고 그 돈 10불 빼앗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뭐 말 하나 잘못 넣으면 물려줘 이러면서 막 그걸 다시 또 물리고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야, 너 아직 모르고 저보다 목소리가 더 크셨던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난 아직 모르고 지는 거 정말 심한. 가족들끼리도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불을 보듯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남편한테 지기 싫고 아내한테 지기 싫고 형제들한테 지기 싫고 코골것들한테 더더욱 지기 싫고 참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는 것 싫어합니다. 1등이 되고 싶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간절하니 진짜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가고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원리만 따르려고만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머쓱해하고 있던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위로의 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야곱이 즉흥적으로 생각이 낸 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도망 나와서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곳 있죠. 그 루스라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베델로 바꿨잖아요. 그죠? 하나님 집 베델. 그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 음성을 야곱이 평생을 끼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매주 암송하는 것처럼 암송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죠. 이삭의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신앙이잖아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으나 야곱은 항상 1등이 되고 싶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1등이 되고 싶어서 쌍둥이 형 나가는 거 발끝 뒤꿈치 잡고 뭔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쫓아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뒤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장자권 뺐잖아요. 형의 축복권까지 다 뺏어버리고 라반 삼촌이니까 다 쓸어버리고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무엇이든지 다 뺏어야 직성이 풀렸던 욕심쟁이, 욕심 많던 1등만을 추구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연단하시면서 깨부수시고 그죠? 우리 부담 걷다가 다시 꺼내시고 정신 안 차리 너? 그런데도 야곱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살았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내려놓게 한 것이죠.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오늘 장면이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야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려는 아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음을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 감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들었던 그 약속을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대로 됐죠? 하나님 안 떠났잖아요.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이렇게 계산하고 몇 살에 뭐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믿고 해서 이제 죽을 때 되면 천국 꼬린,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획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죽기 전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죽기 전에 하나님 믿긴 어디 있어 하고 죽는 판에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말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꺾가닥 간다니까요. 우리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야곱처럼 그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적용이 서서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힘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 땅에서 그 원리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죠. 와,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세상은 다 필요 없어. 나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 기뻐하며 그래서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려고 낮아지고 스스로 작은 자 되길 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벌써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 했어요? 기뻐하며. 그 다음 보세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그 보화를 가지려고. 여러분 이게 욕심으로 보여요? 어떤 목사님 이걸 가지고 헌금 많이 내라고 설교하더라고요. 구원받았다면 집에 가서 너 통장 보고 이거 다 필요 없어. 교회에다 바쳐야 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걸 또 아멘 하면서 또 다 해요, 그렇게. 와. 여러분 이게 요즘 교회라니까요. 이게 요즘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데도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아서 목사가 말하는데 노라나 더 혹해가지고 이거 헌금 다 드리면 내가 복 받는구나. 자녀들 서울대 가는구나. 그럴 바에 바로 교회 다니니까 무당 찾아다니면서 불탄이 났죠. 무당이 더 용해요, 여러분, 목사들보다. 내일 어디 가거든 남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목사들은 그렇게 못해요.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 살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좋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사세요. 자기 사주팔자 보면서.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한테 찾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데 이 2시 반에 가장 졸리는 시간에 와서 막 잔소리 듣고 혼도 막 나고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왜 이러면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세상에서 천국대로 천국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좀 바꿔야죠.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천국을 가진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거죠. 헌금 많이 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제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좀 살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마음에 천국 있다며. 근데 왜 천국식으로 안 살고 왜 자꾸 세상식으로 사니?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힘들어 살기 싫으니 천국에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그렇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귀를 담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만 나를 믿어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의 경험이 날마다 확장되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란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며 사는지 이것도 다 세상의 힘의 원리에 빠져서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삼아서 하는지 생각하며 진행하십시오. 이 세상